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신명기 5장입니다.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어서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이날에 드보라와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노래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의 영솔자들이 영솔하였고 백성이 즐거이 헌신하였으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너희 왕들아 들으라. 통치자들아 귀를 기울이라. 나 곧 내가 여호와를 노래할 것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여 주께서 세일에서부터 나오시고 에돔 들에서부터 진행하실 때 땅이 진동하고 하늘이 물을 내리고 구름도 물을 내렸나이다. 산들이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니 저 시내 산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였도다. 안하세요. 흥갈의 날에 또는 야일의 날에도 대로가 비었고 길에 행인들은 여설길로 다녔도다. 이스라엘에는 마을 사람들이 그쳤으니 나 드보라가 일어나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되기까지 그쳤도다. 무리가 새 신들을 택하였으므로 그때 전쟁이 성문에 이르렀으나 이스라엘의 4만 명 중에 방패와 창이 보였던가. 내 마음이 이스라엘의 방백을 사모함은 그들이 백성 중에서 즐거이 헌신하였음이라. 여호와를 찬송하라. 흰 나귀를 탄 자들은 앉은 자들 길에 행하는 활 쏘는 자들의 소리로부터 멀리 떨어진 물 깃는 곳에서도 여호와의 공의로우신 일을 전하라. 이스라엘에서 마을 사람들을 위한 의로우신 일을 노래하라. 그때 여호와의 백성이 성문에 내려갔도다. 깰지어다 깰지어다 도벌하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너는 노래할지어다. 일어날지어다 바락이여 아비노함의 아들이여 내가 사로잡은 자를 이끌고 갈지어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남은 귀인과 백성이 내려갔고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용사를 치시려고 내려오셨도다. 아멘. 오늘은 부를 수 있는 노래가 있는 성도라는 주제로 하는 말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부를 수 있다, 노래를 부를 수 있다는 것은 마음에 감흥이 있어야 되죠. 마음에 뭔가 감정이 있어야 노래를 부를 수 있습니다. 슬프면 슬픈 노래가 나오고 기쁘면 기쁜 노래가 나오는 거죠. 우리 성도들의 마음에 어떤 하나님에 대한 감정,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으면 그 은혜로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 하면 여러분 드라마나 영화를 보시면서 저 드라마의 한 장면 같은 그런 인생이 나에게 임하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드라마에 있는 그 장면이 나도 저런 인생 한번 살아봤으면 좋겠다 이런 거예요. 아마 그런 꿈을 다 꿔보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에도 많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성경에 수많은 사건들이 있는데요. 그 수많은 사건 중에 어떤 한 사건이 지금 내 인생에 임하면 얼마나 좋을까 이 생각을 왜 안 하겠습니까? 예를 들면 성경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찾아오세요. 아브라함을 찾아가시고 하나님께서 요셉을 찾아가시고 모세를 찾아가시고 하나님께서 찾아가신단 말입니다. 그러면 나한테도 하나님께서 한번 찾아오셨으면 좋겠다. 아브라함을 찾아가듯이 나에게 찾아오셔서 내 이름 한번 불러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이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때때로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에게 소명을 주실 때가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아 너는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와 함께 동행해 줄게. 그 얼마나 좋은 겁니까? 인생에 목표 없이 사는데 그런 나에게 오셔서 한번 소명 한번 주시면 직접 오셔서 말씀하시면 내가 아프리카 아니라 어디라도 내가 간다. 이 마음이 왜 없겠습니까? 이런 소명을 받는 시간. 또 기적이 일어나는 걸. 하나님께서 수많은 기적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때때로 기적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오셔서 내 인생에 기적 한번 열어주십시오. 이게 내 인생에도 일어나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하기 마련이죠. 그리고 축복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축복하시고 요셉을 축복하셨듯이 내가 이렇게 박복하게 사는데 나는 어릴 때부터 참 이렇게 버림받듯이 이렇게 복 없이 사는데 하나님께서 오셔서 나에게도 한번 너 인생 내가 한번 펴줄게. 내가 다윗처럼 내가 솔로몬처럼 그렇게 내가 널 복줄게. 이런 인생이 한번 우리에게 딱 오면 얼마나 좋겠냐는 거죠. 여러분 이런 일이 없을까요?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오래전에 성경에 있었던 그 사건이 몇백 년이 지나서 똑같은 사건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몇백 년 전에 있었던 그 복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임하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 가운데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잘 따라오시면요, 제 설교하는 거 졸지 않고 잘 따라오시면, 야, 그럴 수 있겠다. 그리고 나도 한번 성경에 있는 이 사건이 한번 나의 인생에도 한번 일어날 수 있겠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떤 이야기냐면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드보라하고 바락이 노래를 해요. 근데 이 노래가 어떤 노래냐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을 찬양할 리가 있겠습니까? 그들이 경험한 어떤 놀라운 사건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이게 뭐냐 하면 과거의 자기의 모습을 먼저 이야기합니다. 과거의 자기들이 어땠냐 하면 여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5장 6절에 보면 아나스의 아들 삼갈의 날에 또는 야엘의 날에는, 야엘이 누구냐 하면 이 드보라 이때 자기들을 공격해 온 그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가나안의 왕을 말하는 거예요. 가나안의 왕이 자기들을 쳐들어왔을 때, 자기들을 지배했을 때 그때 대로가 비었고 길의 행인들은 오솔길로 다녔습니다. 대로로 다니면 이 가나안 사람들을 잡히면요, 일 시키고 돈 뺏어가고 때리고 이러니까 큰 길을 못 다니는 겁니다. 오솔길로 다니는 겁니다. 거기다가 이스라엘에는 마을 사람들이 그쳤으니 사람들이 동네에 나가서 놀지를 못하는 거예요. 애들도 전부 숨어 있는 거예요. 이러기를 20년을 한 거예요. 이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아무도 이 사람들 도와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거기다가 8절에 보시면 무리가 새 신들을 택하였으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선택한 겁니다. 우상을 섬기니 무슨 일이 벌어지냐 하면 그때 전쟁이 성문에 이르렀으나 가나안 족속들이 자기들 쳐들어왔어요. 그런데 그때 이스라엘의 4만 명 중에 방패와 창이 보였던가 군인들마저도 전쟁에 나갈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기가 찬 노릇입니까? 적이 쳐들어왔는데 군인들은 나가서 싸울 생각도 안 하고, 그리고 그냥 점령당해가지고 사람들은 대로에 나가지도 못하고 다 숨어서 돌아다니고 밖에 나가서 놀지도 못하는 이런 상황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딱 닥친 거예요. 자, 그런데 보십시오. 현재는 어떻게 됐냐 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마음이 이스라엘의 방법을 사모함은, 이스라엘의 방백,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들이 백성 중에서 즐거이 헌신하였습니다. 이 사람들이 나가서 싸웠단 말이에요. 갑자기 이 사람들이 조금 전까지는 숨어서 지내더니 이 사람들이 나가서 막 싸우는 거예요. 거기다가 11절부터 보시면 이렇게 돼요. 활을 쏘는 사람들이요, 그러면서 그때 여호와의 백성이 성문에 내려갔도다. 성문에 내려갔다는 말은 전쟁하러 내려갔다는 말입니다. 싸우러 사람들이 내려가는 거예요. 거기다가 13절에 보시면 그때 남은 귀인과 남은 귀족들과 백성이 내려왔고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용사를 치시려고 내려오셨더라. 온 국민이 합심을 해가지고 이 가나안 사람들과 전쟁에서 그들을 쫓아냈단 말입니다.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보시면 다 읽진 않겠습니다. 여기 빨간 걸로 보면 에브라임 지파를 말하는 거죠. 베냐민 지파, 스불론 지파, 이사갈, 루벤, 단, 스불론, 납달리, 이런 지파 사람들이 다 나온 거예요. 다 나와가지고 이 사람들이 전쟁에서 막 싸워가지고 사람들을 쫓아냈단 말입니다. 조금 전까지 전쟁도 안 하고 20년을 벌벌 떨고 살았는데 이 사람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나와가지고 전쟁에서 사람들을 쫓아내는 일을 한단 말입니다. 거기서 그치지 않고요. 20절에 21절 보시면 별들이 하늘에서부터 싸우되, 별들이 하늘에서 어떻게 싸웁니까? 이 말의 의미는 하나님이 싸워주신다는 말이에요. 사람만 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도우시고, 21절에 보시면 기손강은 그 무리를 표류시켰으며 기손강이 갑자기 흘러 넘쳐가지고, 이 건기인데요, 건기는 원래 물이 없지 않습니까? 근데 건기인데 갑자기 이 강이 흘러 넘치더니 거기에 모여있는 이 시스라의 모든 군대를 다 물리쳐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셨다는 말입니다. 이런 일이 막 벌어지는 거예요. 거기다가 또 24절에 보시면 여기에 시스라라고 하는 아주 이 가나안에 이 큰 장군이 하나 있었는데, 이 장군을 그냥 동네 아줌마, 야엘이라고 하는 아줌마가 이 사람을 자기 집에 들어오라, 어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자기 집에 들어오라 그래가지고 우유 먹여가지고 잘 재워가지고 푹 자고 있는 이 시스라를요, 이
대말뚝 있지 않습니까? 텐트에 박는 대말뚝 이만한 거, 그걸로 여기를요, 딱 해가지고 빡 쪄가지고 그냥 한 방에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 유명한 시스라 장군을 그냥 동네 아줌마 하나가 집으로 불러 들어가지고 그냥 한 방에 죽여버리는 거예요.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집 작손이 이 가나안으로부터 완전히 해방이 된 거예요. 도대체 이게 어때서 이런 일이 벌어졌냐 하는 거죠. 여기 보시면요, 변화의 이유가 나옵니다. 그 변화의 이유가 뭐냐면 출애굽하고 나서 지금 시간이 꽤 많이 지났습니다. 한 100년 이상 지났습니다. 100년 이상 지났는데 출애굽했을 때의 그 은혜가 자기들에게 똑같이 임한 거예요. 자, 보세요. 오늘 본문의 4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세일에서부터 나오시고 에돔 들에서부터 진행하실 때 하나님이 세일 에돔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땅이 진동하고 하늘이 물을 내리고 구름도 물을 내렸습니다. 산들이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니 저 시내 산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진동했습니다. 여러분, 진동했다는 말은요, 하나님께서 임재하셨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새 시내 산에, 세일산에, 에돔들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셨어요. 여러분, 이게 사사기 5장인데요. 이게 언제적 이야기냐 하면 이게 출애굽했을 때 그 사건이 자기들에게 똑같이 임했다는 말입니다. 보십시오. 신명기 33장에 보시면 비슷한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자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함이 이러하니라. 그가 일렀으되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오시고 세일산에서 일어나시고 바란산에서 비추시고. 그때 똑같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시내산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그 사건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왜 임하셨습니까? 임하신 이유는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려고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임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냐면 출애굽기 19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때 하나님이 시내산에 임하세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내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상나는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너희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내가 너희를 책임져 주겠다.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께서 이 말씀하신 대로 시내산에 임하시고 자기들에게 말씀하시고 자기들과 언약을 맺고 하나님은 그대로 행하셨어요. 여러분, 이것을 시편 68편에 이렇게 말합니다. 광야에서 행진하셨을 때 보십시오.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하나님 앞에서 떨어지며 저 시내산도 하나님 곧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진동하였더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냥 땅이 진동하고 그 적들을 다 물리치지 않습니까? 지금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시내산에 하나님께서 한 100년 전에 임하셔서 자기 조상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똑같이 우리에게 역사하셨습니다.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보십시오. 사사기 4장 1절에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니까 하나님께서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넘겼어요. 2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을 당합니다. 고통을 당하다 도저히 안 되니까 이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어요. 하나님 좀 도와주십시오 하고 했단 말입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온 것처럼 하나님 앞에 나온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20년 만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시내산에 임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드보라를 사사로 부르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드보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 말씀이 뭡니까? 바락이라는 사람을 불러서 전쟁에 나가라. 전쟁에 나가면 내가 이 전쟁을 이기게 해주겠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말씀이 임하니까 그 전까지 아무도 전쟁에 나가지 않으려 하려다가 갑자기 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말씀이 떨어지니까요, 사람들이 너도 나도 몰려 나와가지고 전쟁에 나가서 전쟁에서 승리했다는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뭡니까? 100년 전에 자기 조상들에게 일어난 그 놀라운 역사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대로 임했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설교 초두에 말씀드렸잖아요. 성경 사건 중에서 지금 당신에게 일어나기를 기대하는 게 뭐냐 하는 거예요. 응? 여러분, 이 땅에서 오셔서 예수님이 가장 많은 기적을 행하셨어요. 그래서 제가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을 내가 다 한번 구분을 해보니까요, 예수님께서 병을 진짜 많이 고치셨더라고요. 몇 개를 고치셨냐면요, 중복되는 거 다 빼고 적어도 17가지예요. 뭐냐 하면 보십시오. 나병 환자 고치셨어요. 지금도 나병 환자 못 고칩니다. 근데 나병 환자 고치셨어요. 가버나움의 백부장에 하인이 중풍병 들었어요. 지금도 중풍병 못 고칩니다. 근데 중풍병 예수님께서 고치셨어요.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치셨어요. 침상에 들려온 중풍병자 고치셨어요. 12년 동안 혈루병 앓은 여자 고쳐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정말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셨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 가운데 질병이 있고 병든 분들, 암 걸리고, 그런데 저 사건이 예수님께서 중풍병 걸리고 예수님께서 한쪽 손 마르고 했던 사람을 고치는 것처럼 저 예수님께서 지금 내 인생에 찾아오셔서 내 병을 고쳐주신다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가 그 마음을 갖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게 불가능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셨습니까?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한 일을 그도 할 것이고 나보다 큰 일을 그도 할 것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근데 실제로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기적도 있지만 사도행전에 보시면 바울이나 베드로가 행한 기적이 훨씬 큰 게 많습니다. 베드로 같은 경우는요, 지나가서 그의 그림자만 스쳐도 병이 나아요. 예수는 그런 적 없어요. 근데 베드로가 지나가는 길에 사람들을 눕혀놓으면 그의 그림자만 스쳐도 병이 나았다니까요. 베드로가 한번 설교하고 사람들 부르면요, 3,000명, 5,000명이 돌아왔어요. 예수는 그런 적 없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되어진다는 말이죠. 여러분, 우리 안에 간절함이 마음이 있으면 여기 보시면 회당에 손 마른 사람 한쪽 손 말랐다는 말은 이게 뭐 소아마비일 수도 있고 이럴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 고쳐주셨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 바디메오의 그 병을 고쳐주지 않습니까? 수많은 병들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믿음이 있고 지금 이 베드로 이 사사기에 나오는 이 드보라와 이때 시대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가서 20년을 참다가요, 도저히 못 참겠다. 그러니 이제 하나님 우리 한 번만 봐주십시오 했더니 100년 전에 자기 조상들에게 있었던 그 똑같은 사건이 자기들에게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때나 지금이나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이나 지금 예수님이나 그때 하나님이나 지금 하나님이나 그때 성령님이나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이 똑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 오셔서 역사해 주십시오. 저기에 베데스다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하나님, 나 지금 3년째 고생하고 있습니다. 이 병 좀 고쳐주십시오. 왜 안 되겠냐는 거예요. 되죠? 아멘 좀 하십시오. 아멘 좀. 내가 지금 목소리가 완전히 갔는데 지금 내가 이렇게 소리를 지르는데 된다니까요. 또 보세요. 귀신 들린 사람이 있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을 예수님께서 많이 쫓아주셨어요. 가버나움의 회당에서. 여러분, 회당 안에 귀신 들린 자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 귀신 들린 자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귀신 들렸다 그러면 머리 풀고 옷 풀고 돌아다니는 사람을 생각합니다. 여러분, 근데 그거 아닙니다. 귀신 들렸는데 그 귀신 들림이 병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보세요. 말 못하는 귀신 들린 사람. 지금은 말 못하면 병원 가라 그럽니다. 근데 귀신 들려서 말 못하는 거예요. 눈 멀고 말 못하는, 눈이 멀었어요. 안과 가야 되죠. 근데 이게 귀신 들려서 눈이 먼 거를 말하는 거예요. 수로베 원익의 여자의 귀신 들린 딸. 귀신 들린 딸. 귀신 들린 거 예수님께서 쫓아주지 않습니까? 간질 환자인데요. 간질 환자인데 귀신 들려서 관질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거 다 고쳐주신 거예요. 지금도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는 구분하지 못합니다. 이게 병인지 귀신인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여러분, 그런데 내가 아프고
좀 이상하고, 주님, 이거 좀 고쳐주십시오. 이 혹시 귀신 들려서 이런 거 아닙니까? 이 귀신 좀 쫓아주십시오. 귀신 나가면 그 병도 노임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기를 왜 사모하지 않습니까? 아멘? 그렇지 않습니까? 네. 우리 자녀들 가운데 이상한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거라사 지방에 군대 귀신 들린 사람. 저 사람은 집을 나갔습니다. 집을 나가서 밖에 나가서 사는 거예요. 그냥 그 무덤가에서 소리 지르며 자기 몸을 상하게 하며 그렇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 동네 나가보십시오. 우리 교회 앞에도 지금 홈리스 한 분이 완전히 집을 짓고 완전히 살림을 차리셨어요. 그분이. 근데 그 사람들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니, 영어도 저렇게 잘하는데 여기서 태어나셨는데 왜 저렇게 하고 사나? 우리는 이민 와서 영어 한마디 못하는데 그래도 우리 이렇게 살고 있는데 저 왜 저렇게 사나 도대체? 뭡니까 그게? 그냥 마약해서 그래. 우리는 그냥 그렇게 현상만 보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귀신 들릴 수 있다는 거죠. 우리 아이들 가운데 집에 안 들어오고 계속 밖에 나가서 노는 아이들. 그냥 그렇게 그냥 돌아다니고 지가 해야 될 일을 하지 않고 가정 돌보지 않고 그냥 그렇게 돌아다니고 정신 못 차리고 있는 거 그냥 그게 그냥 마음이 상해서 그런 겁니까? 마음이 아파서 그런 겁니까? 그들 중에 상당수가 귀신 들려서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 귀신 들린 사람들을 쫓아내듯이 지금 그 사건이 그 주님이 내 삶 가운데 찾아오시면 얼마든지 귀신들 쫓아나갈 수 있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또 보십시오. 일반적인 기적들이 참 많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거예요. 갈릴리 가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어요. 할렐루야. 물로 포도주, 물로 뭘 못 하시겠습니까? 바다를 잔잔케 하셨어요. 지금 LA, 저는 뉴스를 안 봐가지고요. 이게 이렇게 심각한지 저는 몰랐어요. 와, 기가 차더라고요. 집이 만 채가 다 돼, 만 채가. 지금 이게 또 LA 다운타운 쪽으로 온다 그랬어요. UCLA 지금 다 불타게 이 바람이 지금 계속 불지 않습니까? 제가 한번 몇 년 전에요. 여기 있는 산에 올라갔습니다. 산에. 낮에 산에 갔는데 저쪽에 불이 난 거예요. 저쪽에 불이 나서 이제 헬리콥터가 와가지고 물을 가져가 이제 불을 끄더라고요. 그냥 멀리서 보니까요. 헬리콥터가 날아와요. 그래서 웅덩이 같은 데 물을 퍼요, 이렇게. 가서 뿌리는 거예요. 근데 멀리서 보니까요. 헬리콥터도 요만하고, 그게 가까이 보면 얼마나 큽니까? 그리고 물을 얼마나 많이 가져갑니까? 근데요, 멀리서 보니까요. 물도 요만큼밖에 안 돼. 불은 이만큼 났는데, 헬리콥터가 계속 왔다 갔다 하는데, 불 안 꺼져요. 그런데 며칠 있다가, 제가 또 한번 갔어요. 근데 그날은 비가 오는 거예요. 와, 온 사방에 비가 오는데요. 이만한 헬리콥터가 몇 대가 왔다 갔다 하면서 물 뿌리는 거하고는 비교가 안 돼요. 비교가. 저기에, 아까 우리 집사님 기도하신 듯이, 저기에 비 한 번 오면 끝나는 거죠. 비 한 번 오면 끝나는 거죠. 왜 기적이 없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여기 비 한 번 내려주십시오. 그러면 싹 꺼지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오병이어의 기적, 칠병이어의 기적, 변화산상의 기적, 이런 기적들이 우리의 삶에 여전히 필요하단 말입니다. 근데 그냥 먼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고 그냥 멀리 있는 게 아니라요. 지금 오늘 본문이 우리가 주고 있는 교훈이 뭡니까? 100년 전에 자기 조상들에게 있었던 그 이야기로 전해 내려오자는 그 이야기가 자기들에게도 똑같이 임하고 있다는 거죠. 왜 저런 이야기가 우리에게 임하지 않겠습니까? 죽은 사람을 살려내는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음성이 임하는 이야기. 성경에 이런 기적들이 진짜 많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저 자기 조상들에게 임했던 한 가지를 구했는데 우리는 이 많은 것을 보여주시면서 예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내가 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구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지금 사사기를 보고 있는데요. 사사기 안에도 기적이 진짜 많아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들은 사사기 중에 누구를 좋아하십니까? 사사 중에 누구요? 저는 기드온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내 이름을 기드온으로 좀 바꿔볼까 이 생각도 제가 했어요. 이게 발음이 어렵더라고요. 발음이
데이빗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이 기드온은요, 발음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안 한다 그러고 내가 안 합니다. 근데요, 제가 성경을 보면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그 사사가 있는데 그게 누구냐면요, 이 야일이에요, 야일. 이 야일을 보시면, 보세요. 길르앗 사람 야일이 일어나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니라. 그런데 이 아이가 좀 이상합니다, 이거는. 4절에 보시면 그에게 아들 30명이 있어 어린 낙이 30을 탔고 성읍 30을 가졌는데 그 성읍들은 길르앗 땅에 있고 오늘까지 봇 야일이라 부르더라. 야일이 죽음에 가몬에 장사되었더라. 아주 이야기가 간단해요. 제가 우리 남 목사님 말고 제가 그 다음에 오신 그 목사님이 계시는데 제가 고등학교 때인가 중학교 때인가 그 목사님이 이제 어느 날 주일 저녁에 제가 그 분위기도 기억나요. 주일 저녁에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요거 가지고 설교하셨어요. 근데 뭐라 그러시냐면 이 야일 이 사사는 진짜 몹쓸 사람이라는 거예요. 지가 사사가 돼가지고 그래 평생 한 게 애 30명 낳아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걔들한테 낙이 30마리 타게 하고 이게 다냐고 사사가 저러면 되냐고 막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 내가 이걸 사사는 저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제가 어릴 때 그걸 다 기억했거든요. 그러고 난 이제 그래서 그렇다고 생각하고 읽을 때마다 이 사사 이게 나쁜 놈이다. 야일은 나쁜 놈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제가요, 신학하고 사사기를 공부해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뭐냐 하면 야일 때 아들 30을 놓고 아들 30이 낙이 30을 탔다는 말은 그리고 30개의 성읍이 있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평화로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사기에서 평화로웠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이 도우시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섬겼다는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섬길 때만 그때만 평화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사 야일은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잘 인도한 사람이죠. 그래서 30명의 아들을 놓을 수 있었다. 부인은 몇 명일까요? 부인이 더 많았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축복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축복 가운데 있었다는 말은요, 굉장히 평화롭고 좋았다는 말이에요. 제가 기드온 좋아한다 그랬잖아요. 기드온 때 어땠습니까? 기드온 때는 미디안 사람들이 쳐들어와가지고 타작을 할 수가 없네. 타작만 하면 다 뺏어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포도즙을 타는 틀 안에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타작하잖아요. 여러분, 기드온의 300용사 좋아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300용사하고 수십만 명이 전쟁하는 이야기거든요. 근데 그 시대를 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기드온 시대가 좋아요? 야일 시대가 좋아요? 야일 시대가 훨씬 좋은 거예요. 기드온 시대에 살면요, 진짜 피곤한 거예요. 우리는 드라마틱한 이야기가 있으니까 좋아 보이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에요. 야일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하나님, 기왕이면 야일처럼 살게 해주세요. 아무 일 없는, 하루하루가 아무 일 없는, 밤에 우리 교인들 중에 저한테 아무도 전화 안 하는, 우리 교인들이 다 평안하면 아무도 저한테 밤에 전화할 일이 없을 거 아닙니까? 막 밤에 전화 오면요, 깜짝깜짝 놀란다니까요. 밤에 아무도 전화 안 하고, 낮에 평안하게 사시고, 야일, 하나님, 야일 같은 평안을 우리에게, 우리 교인들에게, 우리 교우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게 왜 안 되냐고요. 이게 왜 안 되냐고요. 여러분, 그런데 보십시오. 이런 게 어떻게 우리에게 올 수 있냐 하는 거예요. 그것은 아주 간단합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것처럼 하면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주님 앞에 가서 기도하고 부르짖는 거예요. 3절 보세요. 야빈 왕의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으므로 20년을 학대를 받은 겁니다. 그러자 20년을 참다 못 참은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 앞에 가서 부르짖기 시작한 겁니다. 부르짖으니 그러니 하나님이 드보라 사사를 보내주셔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어떤 비밀이 있냐면 하나님께 나가서 부르짖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예수님 시대에 있었던 그 많은 놀라운 기적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그냥 가만히 있는데 찾아가셔서 구원해 준 거는요, 제가 알기로는 38년 된 38년 된 어디죠? 그 병자 하나밖에 없어요. 38년 된 병자 하나밖에 없고요. 나머지는요, 누구든지 바디메오가 주님께 찾아 나오지 않습니까? 예수님, 나 좀 고쳐주십시오. 봉사가 돼가지고 나 좀 고쳐주십시오 하고 예수님을 찾아와서 부르짖고 간구하니까 사람들이 조용하라 그랬는데도 계속해서 부르짖으니까 예수님께서 이리 오게 해라. 뭘 원하느냐? 낫기를 원합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리고 그를 고쳐주시는 거예요. 수많은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사람들, 그 모든 사람들이 주께 나와서 부르짖고 간구하고 하나님 나 좀 고쳐주십시오. 나 좀 고쳐주십시오. 수로베네게 여인 같은 사람들요. 주님 내 딸이 귀신 들렸습니다. 내 딸 좀 고쳐주십시오.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셨습니까? 주인의 자식에게 줄 것을 개에게 준 적이 없다. 예, 개라도 좋습니다. 그러나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은 먹는 거 아닙니까? 놀라셔서 너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여러분, 부르짖지 않고 집에 누워있고 혹시 무슨 일이 떨어지지 아니하나, 감 떨어지지 아니하나 하는 것으로 은혜 받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마음에 소원이 없었겠습니까? 20년 동안 그 학대를 당하는데 이 사람들이 속으로 왜 예수님께 바라지 않았겠습니까? 그 마음이 있었다니까요. 그런데 역사하지 않으세요. 20년 만에 자손 전체가 나와가지고 하나님 우리 좀 봐주십시오. 우리 좀 용서해 주시고 우리 좀 구해 주십시오. 그래 했을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말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하면 성경에 나오는 그 수많은 이야기들, 그 사건이 내 사건이 되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는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셔야 돼요. 아멘. 여러분, 지금 6시에 우리가 하는데 일주일 됐습니다. 일주일 됐는데 생각보다 많이 나와요. 많이 나오세요. 그러니까 나오셔야 돼요. 나오셔야 돼요. 제일 연세 많으신 분이 누구냐면 우리 이 목사님. 91세세요. 91세. 그러니까 91세 밑으로는 다 나와야 되는 거예요. 나는 나이가 없어서 못 나가. 91세 넘으면 92세부터는 안 나오셔도 돼요. 근데 91세 밑으로는 나오셔야 돼요. 제일 멀리서 오시는 분이 누구냐면 우리 이미숙 집사님하고 우리 이영숙 집사님, 김영숙 집사님. 김영숙 집사님 오렌지 카운티에서 오십니다. 1시간 걸려서 오십니다. 지난 금요일은 딱지 떼셔. 티켓 떼, 티켓. 근데 그게 은혜 가운데 잘 해결이 됐어요. 그러니까 오렌지 카운티보다 멀리 계시면 안 와도 돼요. 안 와도 됩니다. 근데 오렌지 카운티 그 안에 계신 분들은 오셔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일부 때는 대답을 안 하더라고요. 일부 때는. 와서 내가 기하고 기도해야 하나님의 역사가 내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그 기적의 이야기가 내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찬양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우리 가운데 어떤 분들은요, 안 와도 되시는 분들이 계세요. 진짜 아무 무리 없어요. 지금 여러분의 삶이 아주 평안하고 좋아요. 그런 분 계실 거예요. 안 오셔도 돼요. 그런데 자기를 위해서는 안 오셔도 돼요. 그런데 옆에 있는 분들, 우리 교우들 중에 어떤 고난받는 어떤 사람, 내가 저 사람 위해서 내가 기도하지. 내가 중보하며 기도해야지. 하나님, 저분 좀 도와주세요. 이런 걸로 나오면 얼마나 좋을까요? 제가 지난 연말에 우리 교우들 중에 집에 계시지 못하고 저 노인 병원에 요양원에 계신 분들이 계세요. 내가 그래서요, 그분들 내가 다 찾아갔어요. 내가 말도 안 하고 그냥 다 찾아갔어요. 내가 가서 보고요, 내가 결론이 하나 있는 거예요. 와, 여기는 절대 오면 안 되겠다. 그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여긴 절대 오면 안 되겠다. 그냥 집에서 사시다가, 내가 있는 집에서 건강하게 사시다가 가셔야지. 와, 여기 오면 안 되겠다. 이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누가 거기 가고 싶어서 갑니까? 거기 보내고 싶어서 보내는 분이 누가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구할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그냥 이렇게 넉넉고 사시면 안 돼요. 그러지 마시고 우리가 이번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셨어요. 은혜 주셨어요. 제가 목이요. 이 한 달 전부터 목이 아팠어요. 목이 어느 정도 아팠냐 하면 침을 못 삼킬 정도로. 코를 풀면요. 여기가 아파가지고요. 죽겠는 거예요. 난 왜 그런지 몰랐어요. 근데 이게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방해하고 막 방해하는 거예요. 이 방해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은혜가 있다는 말이에요. 이거 극복하고 와서 하면 은혜가 있다는 말이거든요. 여러분 지금 우리 교우들 중에 같이 기도해야 되고 같이 해야 될 분들이 있으세요. 그러니까 나하고 상관이 없어도 내가 그 친구를 위해서 그 교우를 위해서 내가 나와서 기도해야지. 이게 우리 교회 잔치입니다. 잔치.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불해 주신 귀한 잔치입니다. 다 오셔서 우리 같이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우리 찬양하십시다. 아멘.